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형벌과 보응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장입니다. 제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애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새 열매를 죽이리라. 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1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풍년을 기원하는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친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악하게 음란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것은 바알신 앞에 풍요를 기원하지 말라는 뜻이죠. 점치지 말고 구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에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신전, 창기와 음란한 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찾아오는 기근 같은 사건은 바알의 풍요를 쫓는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악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알신은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을 치고 구설 행하는 것, 또 고사 지내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채찍질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도 어떤 무당이 간증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치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채찍을 맞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의 특이한 행동 때문에 그들을 종종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날 또 목회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그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아 선지자를 심히
괴롭혔던 것이죠. 오늘날도 목회자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참 오늘날 뭐 선지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주의 종 목회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대언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은 역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파수꾼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이지만은 또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잔소리하고 경고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 영광이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시며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알 부올과 길갈에서 바알에게 몸을 들이는 가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뽐내던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은 성도의 진짜 영광인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또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그래서 다윗도 우리 아의 아내 바시에바를 간음할 때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강구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를 못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공고함을 알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여전히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악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들려주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나에게 임한 고난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